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 소리 좀만 더 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셨던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죠. 인도네시아 가운데 오른쪽 끝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한 민족을 섬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특징은요, 적대하는 민족의 부족의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고 그 해골을 베고 자는 그런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잔인하고 난폭하고 그런 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 가운데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배반, 남의 뒤통수를 치는 거 있잖아요. 남의 등에 칼 꼽는 거. 이 배반은 그들의 일상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정으로 대상을 살찌우고 죽이는 삶이 아주 이제 높게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부족들이요, 예수님의 이 출생과 사역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들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우 하면서 이렇게 놀랐던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장면일까요? 어떤 장면에서 이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 보면서 와, 그런 일이 진짜로 있습니까?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우리의 롤모델이다, 영웅이다. 가룟 유다가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가룟 유다가 전해지는 것이죠. 와, 나도 배반하려면 가룟 유다처럼 저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아무도 모르게 저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절망에 빠진 것이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은 더 이상 못하고 그 부족 가운데 어울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전쟁도 잦고 잔인하고 난폭한 이 부족들 간의 싸움이 자주 있었는데요. 어느 때는 이 부족이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이 부족 가운데 휴전을 좀 해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맨날 남의 뒤통수만 치는데 뭘 믿고 휴전을 하고 서로 이제 각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족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어떠한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러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족이 어린 아이를요 다른 부족에게, 그리고 그 부족도 어린 아이를 이 상대방 부족에게 그 어린 아이를 보냅니다. 그 어린 아이를 보내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죽지 않도록
아주 극진히 보살피며 돌볼 때 내 부족의 아이 하나와 저 부족의 아이 하나를 바꾸어서 서로 엇갈려서 보살피고 키울 때만큼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룰이 있던 거예요. 이 문화를 딱 듣고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그렇다. 화해의 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의 그 원수지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서로 교제할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아이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돌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든 악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푸아 뉴기니 가운데 이 화해의 아이의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칠복입니다. 칠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직접 몸으로써 그 길을 놓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절망스럽고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요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문제가 무엇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볼 것 없이 여러분이 가정을 돌아갈 때나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대학교 캠퍼스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가요? 가장 큰 나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분열되는 것이지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것. 정치권 가운데서도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뭐 가정 가운데서도 뭐 직장이나 학교 조별 과제를 할 때에도 뭔가 이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갈등이 되어져서 분열이 되어지고 아예 나눠지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주 경험이 되어지고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어떠한 공동체, 조직,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여러분의 생각 자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요 갈등 없이 분열 없이, 이건 내 생각이니까, 이건 내 마음이니까 항상 평안을 유지하면서 갈등 없이 언제든지 딱 한 가지 가치관으로, 언제든지 딱 변함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 마음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만 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때로는 어떠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는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난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면서 내 마음의 갈등과 분열과 나뉘어짐,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경험하면서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왜 그럴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면요, 모든 갈등, 선택의 문제, 이 삶의 기준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무엇이죠?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워딩 뭐 이런 걸까요? 사운드, 소리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로고스예요. 요한복음에서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로지칼의 어근이 되는 것이죠. 또 기준이에요. 논리책의 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고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으면은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관점이 예수님 관점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관점이라는 것이 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어떠한 관점과 가치관 프레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로고스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냥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었던 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세대 시대 가운데에서 적용될 수 있고 통용될 수 있고 참 진리고 선인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무엇이 없어져야 될까요? 갈등과 선택의 기준, 가치관의 혼란,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의 기준의 가치관이 오직 그 예수님의 가치관만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조직 공동체에 만약에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고 온전한 기준이 될 때요,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될 것은 진짜 성경의 엑기스의 그 기준. 성경에도 보면요, 문화적 기준이 나오고 절대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성 만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또 신약 시대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뭐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기준과 제시되어지는 것들이요, 스몰 t가 있고 캐피탈 t가 있습니다. 소문자 t가 있고 큰 대문자 t가 있어요. 소문자 t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용되어지는 어떠한 전통 문화 관습입니다. 트래디셔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대문자 T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문자 T, 그러니까 절대 모든 시대와 세대와 민족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가치관 하나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가운데 기준이 될 때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이 거하는 그 조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나누어지는 일들,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내 모습,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 분열과 갈등의 이슈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이제 천국 가는 마지막 2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2단계예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팔복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팔복이 끝나고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돼야 돼요. 천국에 대한 천국의 사다리를 배웠는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
과거의 가치관에 매여 있다면은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때 이 복의 과정들 단계들을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내가 누락되었는가, 어디에서 사다리가 하나가 빠졌는가, 나는 무엇을 미스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요 팔복이에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을 하는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 다 스토리는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집 나가서 유산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이제 완전 거지 신세가 되어가지고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자 아버지 집에는 내가 먹을 것이 많았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도 괜찮아.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어 라면서 돼지우리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 모습이 복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험 성적 잘 안 나오고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것들 잘 못 얻어서 복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험 성적 잘 나오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기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놀고 친구를 사귀지만 돈을 다 쓰게 될 때 딱 그때 무슨 일이 발생되죠? 퍼펙트 스톰이죠. 돈도 다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흉년도 들었어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어떻게 안 좋은 일은 겹쳐서 나타나나? 돈도 다 떨어지고 흉년도 들고, 그래서 나와 함께 놀던 친구들도 다 자기 먹을 길 살러 가버린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떠올리며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 자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해서 진짜 누가 복된 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복을 받았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복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복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경쟁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복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발생되어지는 애통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 그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에 삶의 문제와 환경과 처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면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러면서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업, 예배하신 땅, 그래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이것을 나에게 보게 하시려고 내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시고 애통하게 만드시고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치, 참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자꾸 이러한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맞네, 그렇네, 맞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네 라면서 여러분 그 땅을 발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견하고 무엇을 해요? 나 저 일 하고 싶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며 그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들, 그것으로 배가 불러지는 자들, 그리고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자가 복된 자예요. 배가 부르면 뭐합니까? 이제 내 마음의 공간에, 내 내면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행복이 넘쳐.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맛집 소개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맛집 소개? 유튜브에도 맛집 소개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수화동 맛집, 어디 맛집, 안양 맛집, 밤일만 맛집 치면은 유튜브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딱 눌러가지고 진짜 맛집에 딱 갔어요. 그러면 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소고기는 고기가 아니었네. 이 소고기가 진짜 고기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했을 때 1인분에 75,000원짜리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제 돈이 아니죠. 회사 돈이죠. 회사 돈인 거예요. 와, 일산에 거기 여러분 웨스턴돔이라고 아시나요? 일산 외돔이라고 하고 그 라페스타인가요? 일산 라페스타 거기에서 있는데요. 그 이름 까먹었네. 이 소고기 공장인가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랑 같이 가는데 와, 1인분에 7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 이제 아주머니들이 구워 주시는데 소고기 하면 잘라드잖아요. 가위가 필요 없어요. 가위가 필요 없어. 뒤집는 거 이거 판 있잖아요. 판으로 조금 익으면은 이렇게 하면 뜯겨다. 그래가지고 드세요. 지금 드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입에서 그냥 지금까지 내가 그 착한 고기 아시죠? 착한 고기나 막 이런 고기들 소고기 막 값싸고 맛있다라는 이런 고기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철판떼기로 뜯어 나가는 이 소고기 마블링 75,000원짜리 1인분에 그거를 먹고 나면 소고기 맛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국률해 보이는 거예요. 철수야 영희야 내가 진짜 소고기를 먹어봤어. 네가 지금까지 마트에서 먹던 소고기는 소고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소고기한테 데려다 줄게. 한번 먹어봐. 근데 계산은 네가 해. 난 돈이 없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며. 제가 소고기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 룻이 어떻게 돼요? 불쌍해진 남편과 아들을 다 보내버린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갑니다. 근데 가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을 하죠? 이삭 줍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여 살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 줍기 하나씩 뭐 여러분들이 이상을 주워 본 적도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 밥풀떼기 그 과자 있잖아요. 뻥 과자, 밥튀김 뭐라고 하죠? 이거 밥풀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이제 간식이에요. 떡볶 말고 이제 쌀처럼 생긴 과자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티밥을 간식으로 줘요. 근데 식탁에서 줍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혀서 이런 거에서. 그럼 뭐 절반은 다 흘리죠. 그럼 어떻게? 주워야 돼 이게. 와, 하나씩 주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땡밭에서 그 이삭을 하나씩 주워서 그거 가지고 양식으로 삼아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이 긍휼을 룻이 베풉니다. 나오미가 복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위로를 받거나 그냥 마음의 만족. 내가 그래 어머니 이렇게 복량한다. 이런 마음의 이제 위로와 어떤 이런 배부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놀라운 역사, 보아스를 만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가페적 사랑이 실천되어진 게 긍휼이에요. 생각만 갖고 사랑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그 참된 도움을 주는 도움이 이게 긍휼이에요. 마약 중독되고 담배 중독된 사람이 나 마약을 해야 됩니다. 담배를 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필요한 게 담배구나. 마약이구나. 이것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슬픔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이러한 긍휼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
진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되었구나. 와, 너무나 감사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이런 긍휼이 여김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경험하면 그때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역사를 하시는구나. 능력이 많으시는구나. 아,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주일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오늘 또 하루를 그냥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보셨습니다. 나를 팔아서 끔찍한 고통에 처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나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지만 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렇지만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 때리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한테 가능하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요. 실제적인 그냥 말의 어떠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날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라고 경험한 자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선악간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위대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지낼 때 참 그 사람이 복되지 않을까요? 가정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기들이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최근 몇 주간 둘째가 저랑만 자는데 거실에서 자는데 얼굴 보여달라고요. 얼굴 보여달라고. 아빠 얼굴 나한테 돌려.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항상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 돌리라고. 얼굴 보여주라고. 얼굴 보고 자자고. 와, 여러분 빨리 결혼해서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아들도 그럴까 딸밖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녀들한테는 그만큼 부모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얼굴만 보아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만 보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거야. 선을 이루시겠지 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교사 주일이잖아요. 영유아부부터 미취학부서 유년부 저학년까지는요 얼마나 애들이 예뻐요. 선생님도 얼마나 따릅니까? 너무나 이쁘죠.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 때문에 힐링 받으려고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도 계시죠? 없나 보네요. 그래서 섬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중고등부 사춘기가 오는 부서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얼굴 안 보여. 정수리만 보여줘. 정수리만.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내요. 가죠. 얼굴을 안 봐. 얼굴 안 봐. 낙심이 되죠. 얘들아 제발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자. 낙심이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볼 수 있는 그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고통스럽고 악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 가운데에서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가 조만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 그 착하고 충성스러운 스데반 집사의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위대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요 주목하시고 다루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경배를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껴. 그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나 오늘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이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이든 감동이든 터치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갔어. 복이 없는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디일까요?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나눠짐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의 이 역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분열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의를 행하면서 배가 불러져서 하나님의 긍휼도 체험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요. 여기서 왜 갈등이 있는지, 왜 분열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지를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둘을 화해시킵니다. 근데 그 둘을 화해시키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시켜요. 너희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들이 충돌하는 가치관이 해결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모순적인 의미의 이 화평케 하는 자, 모순적인 의미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의미를요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화해의 아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평화를 위해서 진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말씀을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혹시? 제가 보내드린 착각했네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들어본 기억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 나는 검을 주러 왔어. 이것은 뭐예요?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전쟁이에요. 투쟁하러 왔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5절부터 38절에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움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리는요,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열거하시면서 나는 싸움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단순히 싸움을 하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뭐예요? 나보다 다른 그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씩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께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든지 나보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자기 희생이죠. 십자가는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 누구든지 이 세상 가치관이나 자기의 미혹된,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된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완전 죽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명확치 않은 자, 그들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화와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왔다라는 것은요, 그냥 싸움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 붙인다는 게 아니라 무슨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자들과 나는 싸움을 하기 위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자, 나와 가치관이 다른 자와는 내가 싸우러 왔다, 투쟁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가치관이 말씀이지 않은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불화와 갈등을 마구 일으키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세상 동료들과 맨날 너는 세상 가치관을 그렇게 살아가냐? 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앞에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뭐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이 언제의 일이에요?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한마디로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뀌지 않는 가치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그 끝에 가서, 그 상황 가운데 가서는요, 무엇이에요? 그러한 자들과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요, 화평의 아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세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는 우리가 화평케 될 수가 없다. 그들과는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그냥 화해를 하고 그냥 네가 좋은 거 다 해줄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섞여버리는 그런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무엇이죠? 예수님의 가치관, 말씀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화해시키는 거예요. 어떤 A, B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요 그 사람들을요 서로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화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을요 각자를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먼저 이루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난 이게 옳은 건 줄 알고서 계속 이것을 말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말도 아니라, 아 이러한 기준이 있구나, 이러한 방법이 있었구나 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B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꿔 먹을 때 그제서야 그 둘이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쪽 나눠서 먹을 수도 없고 꼭 하나를 다 먹어야지만 되겠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거를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아빠가, 부모님이 그래도 좀 더 첫째를 사랑하니까, 그래 첫째야 네가 좀 더 일도 많이 했고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었으니까 네가 음료수 마셔. 그럼 둘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둘째가 더 어리니까 첫째야 네가 양보해. 근데 첫째도 꼭 먹고 싶어. 그럼 첫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녀 둘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자녀의 가치관이 내가 먹어야지 행복하고 내가 꼭 다 먹어야지만 되는 그 가치관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두 사람은요, 둘은요 화평을, 두 사람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자녀에게 부모의 가치관을 알려줘야죠. 아 부모님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보다 내 동생을,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그래도 언니를 먼저 언니 말씀 잘 들으라고. 첫째한테는 동생이 어리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하고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아 맞아, 아빠가 이런 걸 원했지. 그래 나 양보해야 되겠다. 두 사람의 가치관에 변화가 와야지만요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참된 평화와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분열과 갈등이 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 화평하는 일들, 여러분 평안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을 막 이해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점, 기준이 두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질 때에만 어떻게 해요? 그 조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일복까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일복부터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공의와 사랑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그러한 의미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화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치관이 계속해서 바꾸어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면서요, 이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만나주셔,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 하나님께 기도해봐봐, 그것을 알려주며, 그리고 그냥 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분명히 허락하신 일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4복, 5복, 6복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 복을 경험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생각이 회개를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 모든 대적하는 일들, 원수지간, 싸우는 일들 여러분 그제서야 의미 있게 이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공동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요 아무리 화해하려고 하고 좀 잘해보려고 해도요 그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그 방법 가운데 오히려 무엇입니까? 실수도 하고 오히려 잘못을 해가지고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더 많이 크게 긁고 부스럼이 되는 일들이 경험이 되어질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가 내가 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돌아올 때야라야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그 일들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 일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이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어.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참된 복된 것이야. 마지막 때 전까지 마지막 때가 오고 정말로 종말의 마지막 때가 오면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 생각이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돼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됩니까? 검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는 가족 간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치관이 다른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요 점점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더욱더 여러분의 먼저는 내면에 여러분의 각 사람의 내면의 가치관 마지막 때가 와가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더욱더 말씀의 가치관으로만 기준이 삼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 가운데 주변 가운데에서 지금 세상 가치관 때문에 공중권세자가 뿌려놓은 그 가치관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맨날 음료수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저 음료수를 못 먹어서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괴로워 내가 철수한테 이 음료수를 뺏겨가지고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다음번은 내가 반드시 몰래 저 음료수를 차지해야지. 그리고 마침내 그 음료수를 먹어서 조금 기쁘다고 한들 그럼 다음번엔 철수가 어떻게 할까요?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메시지 가운데 가치관 메시지를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욱더 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의 가치가 맞구나 가치관이 맞구나 이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직 이 가치관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팔복의 삶 복된 삶을 소개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팔복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보면서
막 욕하고 박해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맨날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서도 헤헤 하면서 웃냐? 바보냐 멍청이냐? 왜 그러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산다. 너도 그렇게 못 산다. 살지 말아라. 이러한 욕을 먹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 진짜 세상 가치관이 악한 줄도 알고 성경 말씀의 가치관이 맞은 걸로 나도 그때 맞아 경험도 했고 하나님 받고 체험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 뭐야 이렇게 사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상급도 없고 이 땅 가운데 돈 되는 일은 나한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돈만 다 잃고 사람들은 다 점점점 사라져가고 이것이 뭔가?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라고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받은 사랑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수당이 안 오고 나에게 아무런 돈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찾아가서 화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오해와 판단과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생각과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마지막 복을 기억해야죠.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9번째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11절에 여러분 무슨 내용 나오신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랬었다. 그들에게 뭐가 커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들이 복 받았다. 사실 9가지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8복이고요. 나머지 한 복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을 마지막 9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가운데에서. 무엇이에요? 하늘나라 가치관을 보고 삶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진짜 실제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빛나는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쓰기를 기대하는 자들.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자가 참된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가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진짜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이 땅 가운데서 긍휼은 받습니다. 분명히 5번째 복 가운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이 복이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 근데 나오미가 보아스 만나려고 이삭 죽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취업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 안 만나려고 했어요. 나오미가 주선해 준 거예요. 나오미가.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도요. 천생연분 눈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계대 결혼의 이것에 의해서 다 누가 이 룻과 결혼할 것인가? 율법에 의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그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래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이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주님 오늘 제가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뭘 해주세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일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주님 저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좀 이쁘게 봐주세요. 아니에요. 룻은 거부했어요. 아우 제가 어떻게 보아스와. 나오미의 가치관이 이미 하늘나라의 이 팔복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의 가치관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복을 선포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으로 믿으십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절대로 가치관을 바꾸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은 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코 가치관을 바꾸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치관 때문에 투쟁하고 검을 들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지 실제로 검들고 위협하며 협박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 가치관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주의 성수를 지키며 살아갈 거야. 이것으로 싸우는 것이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시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면서 점점점 더 가치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데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될까? 내 삶에 마이너스가 오는데도 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가치관 전쟁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생의 이러한 시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 뭐 하나님의 손길이 뭐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줘도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이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은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돼요. 그때서부터 종교인들. 속은 썩어 들어가고 속은 죽어 있고 기쁘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기쁜 척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니까 삶이 이중적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팔복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삶을요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복음의 가치관 때문에 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경험을 토대로 그러면 이제 난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이제 난 이렇게 해볼까? 나의 신앙생활의 단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어야 되는구나, 열려야 되는구나. 나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열렸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럼 또 말씀이 또 내 마음에 새롭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 듣고 혹시 그래 내가 화평케 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구나. 또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보여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도 모르는 자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뭐 새벽 기도에서 마음을 깨끗해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긍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히 먼저 여겨야 된다고요. 근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먼저 배가 불러줘야 돼요. 배가 불러줘야 돼요. 근데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살밖에 안 찝니다. 배가 안 불러줘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의를 행하면서 배가 부르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되겠구나. 이 부족 가운데서 화해의 아이라는 개념이 있네. 예수님께서 화해의 아이시지 할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